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고 그가 보내신 자가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일을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교회의 적은 불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누가 받습니까? 동학사의 주지수님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 구역장, 내 구역원 이분들이랑 관계를 하다가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난 안 해, 난 교회 안 다녀,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아프다가 진짜 상처를 받다가 하는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여기에 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누구겠어요? 저죠. 이걸 다 견디고 있으니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거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 저 이거 안 돼요. 안 돼. 복점 때문에 안 돼. 이럴 수 있습니까? 있는 거 다 홀딱홀딱. 있는 거 다. 여성분들이 아기 날 때 어머 의사 선생님 부끄러워 이렇지 않잖아요. 얼른 놔주세요. 얼른 놔줘. 선생님 째주면 안 돼요. 이러잖아요. 거기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치가 그러해요. 이 주의 몸된 교회, 세상에서 민낯을 보이다가 보이지고 싶지 않은 숨긴 민낯을 여기 안에 와서 다 드러내. 저 사람 저 밖에 있을 때는 안 그러던데 교회 오더니 본색이 들어. 아니 여기나 되니까 민낯을 드러내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마태복음에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대략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거꾸로 이제껏 이 말씀을 왜 이해 못했습니까? 생각이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생각의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생각의 방향이 맞을 수 없는 까닭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향해 가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부추기는 것을 거짓 예언자라고 그래요.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기 이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이 땅에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예수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런 게 예수다, 저런 게 예수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오자마자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다 그런다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야.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앵벌이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표현은 알죠. 이 성전을 우리가 짓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를 쓰셨다고. 이 말은 이해가 되지만 그 말의 뜻은 명확하게 알고 해야 마귀 역사들이 틈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주고 이 성전지라고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그분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내용을 헤아리고 보니 이야,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야.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대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바랄 수도 없는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야, 너는 충분해. 내 자녀잖아. 내가 내 아들 예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나의 자녀잖아. 너는 충분해. 이걸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권사님 위로해줘 아니고
그분한테 위로해줘.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단점을 하나 붙잡은 것 같아요? 그거 위로 아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만지지 않아요. 큰일 나요. 요즘 만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알아. 그 말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면 말 한마디를 쓰더라도 안다면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 중 하나겠습니까? 야, 내가 받을 수 없는 대가를 이렇게 받았구나.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거지로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구나. 그 자격을 부여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버지는 나를 괜찮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극단적인 예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먼저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고백을 했습니까?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밤새 식구의 수대로 찢어서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시는 건 아픔입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아멘.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 속에 묻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을 베풀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일이요, 하나님의 전부요, 하나님의 전부보다 더 귀한 외아들이요, 독자인데 그 아들이 자기 손가락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중상모략하고 서로가 모여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배신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불순종된 행위를 죄라 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실 수밖에 없는, 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찌 이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웃고 우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웃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반복되는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로 죄가 일을 하는 것에 계속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이런 죄 악된 결과물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이면 이분이 나를 버리셨겠지 하고 돌아서면 또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고 기다리셔? 네 손에 묻은 내 아들의 피, 너는 몰라서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내 아들, 네 손에 묻은 아들의 그 피가 나에게 외친다. 이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떠넘기시고, 내 피를 보고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들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 이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내 아들이, 네 손에 묻은 피의 주인공 내 아들이, 네 손에 의하여 내 아들이 죽는 이유를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 손에 묻은 내 아들이 나에게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듣고 기다려준다. 너희를 보고는 믿지 못하겠지만 나 안에 모두인 내 아들, 그 예수의 그 소리, 그 예수의 외침을 듣고 내가 기다려주겠다 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반복된 불순종 속에서 아무리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도 불순종으로 인하여 일하는 죄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겠다는 그 은혜를 또 깨닫는 겁니다. 여기에 내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내 지혜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 경험이 이 모든 역사를 좌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버텼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뭘 찾았어요? 이 성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도저히 지킬랴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찾았다고요. 형제를 사랑치 못한 게 죄가 아니라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왜 하셨어요? 나 다스리시려고. 뭘 다스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하신 뜻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뜻이 뭐겠어요? 할렐루야, 영생이다. 영생이다. 이게 영생이다.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아, 목사님 요즘 계속 영생만 얘기. 아이, 뭘 얘기해야 되겠어? 영생을 얘기해야지. 이 세상 삶이 영원하겠습니까? 영생이다, 이게 영생. 자, 그럼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 수준에서 영생이라는 게 뭐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겠어요?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겠습니까? 일단 이 세상은 안 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계셔야 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함께 계시고 싶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싶다고요. 영원히. 어디에서? 룸사롱? 하나님이 거하실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럼 적어도 이 세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등상도 따라오지 못하는 곳이 이 세상이니까 적어도 이 세상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게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 겁니다. 뭘 통해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그분을 믿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돕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이분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안 보이는데, 본 적 없는데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여.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 같다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이제 다음 주면 또 오시겠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죠?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어떻게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보여요? 그런데 보인다니까. 그게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은혜라는 게 서로 좋게 생각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자와 함께 하나가 되어 그가 원하는 곳에 거하는 일을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분은 나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어떤 희생도 대가도 치르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닌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연약함을 채워 허락하셨구나.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뭐겠습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대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여전히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 그들을 위한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 베푼 것을 깨닫는 거죠. 이걸 은혜를 받았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깊고 넓어질수록 누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넓어지고 견고해져 가겠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이건 반드시 읽고 가겠어요.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개념이 내 머리 안에 들어와요. 아, 목사님 오늘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럼 설교를 못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일을 하는, 죄가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말씀을 잘못 전한 겁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 발견할 수 없겠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완악해서 그래요.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래요. 강팍하고 완악하다. 시작. 아니, 시작. 오직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라.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마음이. 아내 된 분들이 남편에게 매번 생활비를 더 주냐 덜 주냐로 남편을 판단한다.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강팍해서 그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밥을 어떤 걸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걸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강팍한 겁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보여지는 건 우리가 가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내 속에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로마서 5장에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잖아요. 그걸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량과 똑같은 거였구나. 그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썩어질 구습을 따랐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 손에 묻은 아들 예수의 피로 약속하여, 내비둬봐, 피로 약속하여 기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의 삶을 살 수 없는 방향으로 내 방향이 틀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찾지 않는 행위를 죄악이라고 그래요. 이걸 죄라고 한다고요. 아멘, 아멘. 아유, 왜 지난주 주일날 왜 안 나왔어요? 오가 죄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일을 하는 죄와 악과 썩어질 세상의 구습을 내가 쫓았었구나.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걸 보니 그걸 내가 즐기고 있었구나, 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를 벗어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구나. 그 행위가 나에게 주는 달콤한 재정, 달콤한 건강의 복, 부귀, 영화, 생사, 화복, 이거에 내가 미혹당하고 있었구나. 이걸 찾고 돌아서는 거라고요.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틀렸냐 맞았냐가 아니야. 틀렸냐 맞았냐 잘했냐 못했냐로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여기서 잘할 사람 누가 있으며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옳은 길 따르라고.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옳은 길 따르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무식하게 옳은 길을 찾아가라고요. 부모로서 자식의 힘들고 어려움을 그냥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에요. 여동생이 둘인데 8월 11일 날 이사를 해요. 하나가. 저도 8월 10일 날이 저한테는 좀 좋은 날이 됐습니다. 8월 10일 이사를 해요. 전화가 왔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 들으시면 안 되는데, 오빠 그런다고요. 그럼 8월 10일 날 이사를 하는데 오빠 8월 15일이 생일이에요. 오빠 왜 불렀겠어요? 말하지는 않아요. 말하진 않지만 오빠 나 이사해. 오빠 말하지는 않아요. 말하진 않지만 그 오빠라는 그 두 글자 속에 상당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겠죠.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안 들리는데 들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야, 하선아, 이사하는 걸 얘기하고 오빠를 왜 불러? 얼굴도 참 낯짝도 두껍다. 너는 신랑이 없냐? 뭐가 없냐? 새끼가 없냐? 니네 교회는 교인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착한 저는 이놈이 이렇게까지 멍청한가 싶을 정도로 옳은 길을 따라갑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해요. 옳은 길을 따라가.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빠로서 내 여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가서 아기를 봐줘야 되나? 가서 점심에 짜장면을 사줘야 되나? 가서 짐을 날라줘야 되나?
그럼 이삿짐센터 갈 텐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고민한다고 하여 그가 원하고 요구하는 요구를 딱 맞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맞냐 틀리냐로 따지면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 맞는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잘했냐 못했냐로 따지면 그가 요구하고 원하는 요구를 딱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잘한 건 아니에요. 못한 거죠. 그런데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보세요. 우리 오빠가 그래도 못난 동생인데 동생 이사한다고 그 먼 대전부터 포천까지 와가지고 47살에 난 우리 하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주다가 허리가 부러졌대. 우리 오빠 참 고마운 사람. 이래야 지도, 죄송해요 말만 한번 세게 할게요, 옳은 년이지. 그 힘도 없는 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애보다 허리를 부러져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돈이나 몇 푼 주고 말지. 이러면 이거는 옳지 않은 동생인 겁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했냐 안 했냐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맞냐 틀리냐 했냐 여기에 묶여 있다고. 이걸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한다고요. 나팔절 맞이하지 못해요. 그 나팔절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오순절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생각 바꿔야 합니다. 옳은 길 따르세요. 아멘 아멘. 옳은 길 따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옳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를 떠나려고 하는 내 구습, 내 썩어질 정욕과 욕심을 심판받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반대길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돌아선 것 같은데 또 깨닫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나는 돌아선 것이지만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옳은 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남편과 화해한 것 같지만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영생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뜻을 세웠어요. 그 영생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뭘로 다스리고 뭘로 통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이 말씀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느냐입니다. 너 서연이 너 오늘 6시까지 들어와. 그랬더니 아빠는 엄마는 아빠는 엄마 오빠는 지금 집 나간 지 석 달도 됐는데 안 들어오는데도 뭐라고 안 하고 오빠는 지금 육사가 있잖아. 엄마. 그리고 퉁실퉁실 대다가 마지막 버스를 타야 돼. 저 버스를 타야 6시까지 도착하는데 그거를 지나보내. 그리고 집에 6시 1분에 도착했어. 말씀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켰죠. 말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 1분 늦었으니까. 그런데 부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고 한 겁니까? 안 받으려고 한 겁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안 들어왔지. 6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일 새벽 6시에 들어온다네. 그런데 어쨌든 불평하든 불만하든 퉁실퉁실대든 너 6시까지 오니까 지금 6시 1분이야. 됐어 엄마! 하고 방팡 문고 듣고 들어가도 지금 뭔 소리야 지금.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때로는 이렇게 1분 늦어서 잘못했어도 용돈도 주고 밥도 맛있는 것도 해주고 고양이도 좀 사주고 영국의 명문가 고양이에서 족보 혈통을 따다 좀 고양이도 사주고
또 그 고양이가 돌아다니다 쥐 잡으면 쥐포도 만들어 주고. 행위를 놓고 봤을 때는 잘못한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부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은 옳단 말이에요. 그것이 장성할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해줘라. 자라가게 해줘라. 아멘, 아멘, 아멘. 자라가게 해줘라.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준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해준답니다.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잘못됐냐 틀렸다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냐 틀렸냐를 나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답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삶을 또 돌아보니 여전히 자격 없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손에 묻은 아들 예수의 피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제가 믿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주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사 빨리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행함이 순종이라 하며 이 순종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유튜브에 올라오거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생각의 구조를 바꿔내셔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그분이 요구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꼭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뭔가 저쪽에서 은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싹 올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주일하루 빠지고 일해보니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내 삶의 풍요로운 상황이 이렇게 미혹되게 했습니다. 주일 하루 지켜도 버는 게 없더라고요. 내 삶의 궁핍함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났더니 병이 났더라고요. 이 풍요로움이 이런 미혹을 받게 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했는데 감기만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가 이런 미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상황이 나에게 주는 미혹에 속아 옛 구습으로 썩어질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늘 결심해도 매번 그 결심이 번복되는 나, 자격 없는 나이지만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이게 내 행동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딱 깨달으면 제일 먼저 내 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과연 이분이 나를 받아줄까? 과연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다 잃어버렸는데 이분이 나를 받아줄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방해하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둘 중 하나예요. 똑같은 감정으로 오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단의 길을 택하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허망한 결과 내지 못하도록, 이 두려움이 아버지께 돌아서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재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의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군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임이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이 두려움이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길을 재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하. 그럼 그 두려움 중에서도 돌아서죠. 승리, 예수 이름의 승리, 그분의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돌아섰어요. 여기서 끝나면 바보죠. 이제 승리했으니 이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희, 노, 애, 락, 가난, 부유, 건강,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방해했던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내 삶 속에서 떠나가라. 그냥 나가면 서운하니까 작년에 사업 안 돼가지고 잃어버렸던 돈 원상복귀, 건강 잃어버렸던 거 원상복귀, 시켜놓고 떠나가라고. 암만 예수 이름을 해도 안 되던디 라고 하지 말고, 이건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떠나가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제가 정해드릴게요. 목 쉴 때까지, 득음을 할 때까지. 나사렛 이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은혜되셨으면 아멘.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때까지 외쳐대는 거예요. 주 이름, 주의 이름의 승리, 그 승리를 믿는 나의 행위, 행함, 오늘 깊이 깊이 숙고, 숙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는지, 왜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들려진 설교를 통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주의 이름의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믿는 성도의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주여